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27번째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는 교회 가장 높은 곳에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흘러내리고 문틈에서는 바람이 아주 많이 드나드는 좀 허술한 공간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되어서 이미 쓰레기가 되어져 버린 알 수 없는 잡동사니가 그 창고 안에는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그 공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렇게 쓸모없는 물건으로 채워놓기에는 그 공간이 너무 아깝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평 남짓한 공간을 채우고 있는 잡동사니들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벽에 새로운 벽을 만들고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조명을 바꾸고 창을 예쁘게 만들어 붙였습니다. 냉골 바닥에는 전기 판넬을 깔아서 난방을 했고요. 그렇게 하얀 페인트로 방을 칠하고 나자 굉장히 아늑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소파 세트를 하나 사서 넣으니 청년들을 위한 아주 아름답고 또 아늑한 그런 사랑방이 하나 만들어졌더랬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공간이더라도 거기를 잘 가꾸면은 청년들을 위한 귀한 공간이 되지만 그저 방치해두면 쓸모없는 물건들로 가득 찬 그런 방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공간이라도 불량배들이 모이면 우범지대가 되는 것이고요. 고시생들이 살면 거기가 고시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과 직장이라는 공간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따르면 그곳은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에 진리의 빛으로 그 공간을 채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넘치게 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믿음을 공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에는 지금 주님이 거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충만히 거하고 계십니까? 나의 공간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교제로 채우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을 보면서 나의 삶에, 나의 가슴에, 그리고 나의 가정이라는 공간, 또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간, 나의 일터라고 하는 내 인생의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로 그 공간을 채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지나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산은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어 주셨던 장소가 바로 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모세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 아래까지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전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 맺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가지 축복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부터 너희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뭘 만드시겠다고요?
제사장 나라 만드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제사장 나라 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하는 똑같은 복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복을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꼭 배우는 것이 바로 조건절 문장입니다. if로 시작하는 이 조건절 문장을 이해해야 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절의 말씀이 조건절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되 다음과 같은 조건이 되면 복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조건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건을 우리가 잘 준행하기만 하면 하늘의 놀라운 복을 우리는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간을 채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여러분, 우리가 허공에다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려면 이 조건들이 충족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공간을, 우리의 삶의 공간을, 그리고 나의 이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결케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빨래를 명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을 위해서 옷을 빨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가 옷만 깨끗이 빨아 입고 그 속에 죄악과 불순종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옷을 깨끗이 빨아 입으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하나님의 주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의 삶을 세탁해라. 지저분하고 세상의 먼지로 가득 오염되어져 있는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결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그 삶의 먼지들을 깨끗하게 털어내어 버리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하와의 후손들이니까
여인은 남자분들보다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하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이 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남녀 간의 성에 관한 문제는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성은요,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타락 이후로 그것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파괴되었던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 있지만 부정한 성도 많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죄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허용된 것들로부터 잠시 떠나서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의 본능을 따라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걸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오는 이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게 되는 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충실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잠시 절제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1년에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기도꾼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수의 성도들은요, 사실 그렇게 꾸준히 새벽기도 못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바라기로는 많이 나오셔서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출근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시기도 하시고 건강이 허락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새벽기도 안 하다가 하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피곤해요. 정말 힘든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적어도 2달 정도는요, 여러분 작정하셔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좀 결정하셔야 됩니다. 1년에 2번, 봄에 신년 특세, 그 다음에 연초에 신년 특세, 그리고 봄에 고난주간 특세, 그 2주 동안, 그 2주만 새벽기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이 결단을 좀 하시고 작정을 좀 하셔서 적어도 1년에 2달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기도하는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하는 동안에는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저녁에 약속도 못 잡아요. 놀러도 못 가겠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얼마든지 누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잠시 절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지금 바로 그겁니다. 잠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멈춰라. 너희들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잠시 너를 위한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것이. 옷을 빠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이고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들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어 깨끗한 옷을 꺼내 입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준비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에게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마음의 옷을 빨고 깨끗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그러한 마음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하게 사모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삶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공간도 정리해야 됩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향락을 즐기다가 예배하기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프로가 없지만 예전에는 토요일 저녁 되면 항상 명화극장 했어요. 그렇죠? 밤 12시 넘어서 명화극장 보고 주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어떻게 나옵니까?
맑은 정신으로 어떻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습니까? 준비해야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죠. 컨디션 조절해야죠. 저는 놀러 가서 예배 드릴 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전도회가 놀러 가거나 아니면은 뭐 교회 기관에서 놀러 가거나 야유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작할 때 예배 드릴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할 프로그램 또 놀러 갈 일만 머릿속에 가득한데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집중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안 드리고 놀면 벌 받을 것 같은 마음에 부적처럼 예배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고 그럴 바에는 그냥 기도하고 노는 것이 나아요. 예배를 드리려면 마음과 환경을 정리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예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공간을 정결하게 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마음의 공간, 삶의 공간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나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공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조건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당신을 만나기 위한 준비 사항으로서 일반 백성들에게 거룩한 구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히 명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까지 침범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넘어가고 선 밟고 그러냐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겠습니까? 저는 그 영역이 바로 생명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영역 말입니다. 저희 교단에서 올해 총회부터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생명 존중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분별한 낙태로부터 생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그런 운동입니다. 물론 불임 부부들을 위해서 시험관하기도 할 수 있죠. 우리가 과학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난임 부부들을 이렇게 돕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를 넘어선다는 게 문제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까지 사람들은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우월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우월한 아이를 얻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유전자를 조작한다든지, 아니면은 낙태를 합법화하거나 혹은 안락사에 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제3의 성이라고 말하면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동성애를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의 권리인 것처럼 여기는 이러한 사회 풍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생명의 경계를 우리가 허물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니 있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역이 있음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다스리고 계심을, 그리고 우리가 결코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겸손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복잡해지고 혼란해지는 것도 모르고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들을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도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산에 오르고 싶다는 호기심으로 잘못 올랐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 이제는 먼저 말씀드린 그러한 이슈들이 너무나도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인 이야기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여러분, 사실 이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아주 이제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어찌 보면 보호해야 될 사람들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나,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일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 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위험한 선을 우리가 침범하지 않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조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여 확인하는 사람들에게 사망이 있음을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괜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짐작해서 좀 과민 반응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러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돌하여 그들을 다 죽게 할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만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눈으로 확인해야지 하는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져보고 보고 들어보고 그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내 눈앞에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하다못해 내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믿어볼랍니다. 그런데 저는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 제가 솔직히 요만큼밖에 못 믿겠습니다. 예,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 강림하셨습니다. 백성들은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하나님 오신 게 맞나?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영역을 정하여 선을 그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겠다고 달려가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의심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알게 되지만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모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지도자들 중에, 각 지파의 장로들 중에는요, 그거 왜 모세만 하냐? 우리가 모세보다 모자란 게 뭐 있냐? 우리도 충분히 자격을 갖췄다. 우리도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론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아론보다 못한 게 뭐 있냐?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향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모세의 형제 자매들조차도 모세가 하나님과의 이 신탁을 독점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나도 들어봐야 되겠다. 나도 만나봐야 되겠다.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의심하는 마음을 보시고 죽을까 하여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엄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깊은 의식 속에 하나님의 의심이 자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불순종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임재를 회방하는 그런 장애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충만하신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이 의심과 불순종을 우리가 몰아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철저히 부수어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치유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다 체험적이고 생생하며 확신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전인격이 성결해야죠.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야죠. 또한 우리의 육체적 소욕을 억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열심과 여러분 절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훼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자는 습관적이고 상투적인 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신앙생활 자체에 대한 회의를 품고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확실하고 타락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오늘 만나야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바람, 나의 삶의 공간이 나의 욕망과 세상의 세상을 향한 어떤 욕심들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모릅니다. 정말 돈이 하나님 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TV를 틀거나 어딜 가든지 너무나도 음란한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산속에 들어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바이러스가 가득한 공간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면역력이 튼튼하지 못하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견디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내 삶이 가득 차기를, 여러분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을 신방할 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생각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머릿속에 잡생각이 가득해요. 병원에 가도 이렇게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몸이 아프고, 그리고 제 머리가 무겁고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의 공간을 하나님으로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찬양을 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공간, 내가 살고 있는 차 안이라도 좋고요. 내가 살아가는 집 안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틀어놓고 그 공간에 있으면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나의 삶의 좌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될 때, 그리고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